오늘 사도 요한은 3일째, 셋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날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생명으로 지금도 계속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소리다. 그리고 그 둘째 날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하나님, 교회만의 예수가 아니고, 유대인만의 예수가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전도한 거죠. 복음을 전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지금은 희미하게 안 보이지만,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앞으로 성령 세례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은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전하고, 셋째 날, 오늘 35절부터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지금 3일째 예수님을 전하기 원해서 나아가서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주 정도.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요약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가슴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뭔가,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뭔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커피집 찾아가듯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커피숍 찾아가려면 첫째, 분위기 좋은데, 그렇죠? 둘째, 맛 좋은데, 뭐 분위기 좋고 맛 좋으면 일단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 좋고 맛이 좋아서 자주, 야, 그 집 커피 맛있더라, 친구에게도 연락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서 쓰는 재료가 이상한 거래. 맛은 있는데 재료가 이상한 거래.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시죠? 예. 맛도 있고 분위기 있고 다 좋은데 쓰는 재료가 이상하대. 그럼 그 다음부터 옮겨가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첫째, 분위기 있나 없나. 둘째, 사람 많이 모이나 안 모이나. 셋째, 가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교회 가자, 많은 데 가자, 가서 그냥 대충 앉아있다 와도 괜찮은데 가자. 그렇게 갔는데 참 좋은데, 성가대도 웅장하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참 좋은데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니까 뭔가가 이상해. 왜요? 재료가 이상하더라는 거지. 말씀의 재료가 이상하더라. 그럼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쑥덕거리죠. 이게 2단이냐 3단이냐 서로 앉아서 재료가 확인도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 여기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 오늘 세례 요한이 교회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좀 생각 바뀌죠?
왜 이 말씀이 교회론인가? 첫째, 자 보세요.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셋째 날 두 사람과,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에 섰다가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시티로 가시는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시티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뭔가 지금 올 것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섰다가라는 표현은 그냥 없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지금 올 것 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제자 둘하고 지금 서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죠. 그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세례를 줄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까지 확인하고, 내가 보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뭐라고 합니까?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자들 두 사람이 그냥 있다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안 해. 진짜? 아니, 묻지도 안 해.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열받아 안 받아? 여러분이 선생님인데, 음악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열심히 미술 지도를 잘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배웠던 스승님이 오셨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선생님이 배웠던, 선생님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이다. 그래 버렸더니 그냥 아이들이 보다리 다 싸가지고 그 선생님 따라가 버렸어.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했더니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고 외칠 수 있어야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서 가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자리에 서서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말씀을 선포해서 제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목사를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교회는 목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위에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따라오면 안 돼요. 그 목사가 전하는 말이, 선포하는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멍하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제발 목사가 제대로 하는가, 허튼 소리 하는가, 가짜 같은 소리를 하는가 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여기에 따르거늘 하는 말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었는데, 아니 그 선생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 말씀 속에 제자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돈을 따라가도 교회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이벤트를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다고요. 예?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우리 이 본문이 아니지만 이미 제자가 된 베드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쉽지 않다.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물리치고 이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일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교회는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수백억 수천억을 들어서 건물을 웅장하게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띠를 띠고 땡겨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갈 것이다. 그게 교회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온 예수,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라비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이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성도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에 주의 주원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주님 돌아서셔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대답해야 될 명제입니다. 언젠간 한 번은 이 물음에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음을 좀 쉽게 표현하면 선생님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지금 거하고 있는 호텔이 어디입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출세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집 구하러 다니는데 좋은 집 주세요. 여러분 대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구하느냐에 확실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지금 묵고 있는 데가 어딘데요? 여기에 거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메논이라고 쓰는데요. 메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함께 묶어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묶어 놓는다. NIV 성경에 보면 stayed라고 표현을 합니다. stayed. 함께 머무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abide라는 말을 씁니다. 함께 산다라는 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돈 달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식 출세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집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직장 얻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좋은 집, 출세, 돈 많이 버는 거 좋지요. 권장할 일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놓고 니는 그쪽으로 걸어가라. 그럼 교회는 세상 따라 가버리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교회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사랑의 교회 성도네,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좋은 대로 다 따라가는 것, 그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동행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동행하시는가요? 무엇을 구하느냐? 와보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 여러분,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NIV에 Come. He replied, You will see and you will see. Come, 와라. 그리고 you will see,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헬라어 말은 에르코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와서 그러니까 오라. 와서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당신은 왜 주일마다 이 좋은 날에, 이 더운 날에 가서 성가대 가운 입고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앉아 있는 거야? 동네방네에서 옆집 사람들이 물어갈 때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네가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Come, 와라. 함께 거하자, 함께 살자, 함께 머물자,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직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확실한 실체를 아직도 희미하게만 얼마나 아껴놓는지 몰라요. 지금 세례 요한이 너무 아껴놓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얘기하세요. 와라, come.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발라렛 동네를 다니다가 금맥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금광될 금맥을 찾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조용해. 절대 얘기하지 마.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너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죽어. 내가 이거 딱 등록해가지고 레지스터 딱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금맥을 발견하잖아요. 사람들아, 이리 와봐라. 저기 내가 금광 하나를 발견했노라. 누구든지 와서 그 금맥을 캐가라. 다 캐가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런 심정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좋다.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 따라가거라. 다 따라가.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에요. 3장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제자가 다 가도 좋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흥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오늘 금광을 발견했더라도 그 금광 나만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눠가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도 캐지 못할지라도. 오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예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을 다 내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 내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좋은 거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나만 믿어서 될 게 아니구나.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왜 이날에 복음을 들으러 가야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한 날만이라도. 그런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Come, 와라. 와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버리고 당신 이제부터 필요 없어. 난 당신 제자 안 해도 돼.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그했던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다. 또 한 사람은 몰라요. 누군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책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결과예요. 어느 날 확실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누군가 쓰시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연구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근데 함께 그했잖아요. 함께 그했어요. 함께 그했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안드레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네요.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외침을 기억하시겠어요? 우물가에 물을 떨어왔다가 그것도 남편을 5사람이나 두었던 바꿔치기 했던 그 죄 많은 여인이 대낮에 물 떨어오기는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해가 어스름하게 질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물동이를 치고 수가성으로 왔는데 그 유대인 남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 마을로 쫓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쫓아갔던 그 여인의 감격. 오늘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감격이 교회인 거예요. 이 감격이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예배 때마다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원하기는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설거지하다가 남편 수발 들다가 자녀들 뒷바라지 하다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만남은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 사전을 찾아보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우리. 어느 쪽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갖다 붙이세요. 엔카운트의 만남과 컨프런테이션이라는 만남이 있어요. 영어 사전에는 똑같이 만남, 조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오심, come, 와 보라, 오심. 그리고 내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you will see,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내가 금광을 찾았으면요, 이웃을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면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와서 보고 알게 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돼요. Come, you will see.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몬을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 베드로는 그리스 말로 베드로.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페트라.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반석, 돌덩어리. 시몬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너는 시몬이니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교회라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8절에서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42절에 시몬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것은 미래의 신약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부인하고 도망가고 가서 고기 잡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1장 16절로 가면요, 요한복음 21장 16절로 가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6절부터 19절까지.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그냥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다 내려가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게바야, 반석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필로세메,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필로세메, 아가페스메.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여기에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교회인가? 여러분 모여서요, 세상 잡다한 얘기하고 커피 좋은 데 파는 데 얘기하고 무슨 뭐 아름다운 예술품 파는 데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벽돌로 지어놓은 교회는 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되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실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과 함께 거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가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you will see, 보게 될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시몬이니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해 주실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잡담하고 농담하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재미있었던 일, 유혹이 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 그거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내가 함께 묵고 거하고 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때 그때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다 문 열고 나가면 이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밖에 텅 빈 교회예요. 텅 빈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교회 이 건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그 가정이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될 거라고요. 교회 될 거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마지막 날 증거로 그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증거로서 끝이 나요. 죄송하지만 끝이 나고 누가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와, 보라, 오면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심이 마주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고 외치고 함께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